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외울꼬.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시니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16년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온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 한번 서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폰티아나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해서 기초를 쌓았고, 그래서 배성현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이어받으며, 그 후에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이란자야라고 하는 곳에 세계 현재 아직도 원시적인 부족이 살고 있다면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이란자야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나올 때 여러분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일어서셨으니까 한 말씀 읽고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국제 친교회 때 일산에서 뵙고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우리 특별한 교회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년 전에 킨텍스에서 이 파푸아의 모로 부족들이 그들의 말로 복음을 듣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그걸 기억하는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모로 부족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부족 형제 자매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는데, 그것은 이따가 3시에 3시인가요? 3부 때 3시가 아니라 3부 예배 때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교회 안에 한 가지 미스테리가 있는데, 우선 이지성 선교사가 어느 교회 파송이냐? 어떤 분들은 천안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이지성 선교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파송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혹시 성도님들도 약간 이렇게 헷갈리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어떨 땐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 온 것은 37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수양회를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수양회를 죽도 강원도 해수욕장을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와서 열심히 튜브 타고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기도와 후원을 통해 개척된 천안 성서침례교회 김삼영 목사님께서 천안교회 사역을 하실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받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헌신한 후에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제가 훈련받고 선교사로 나아갔고 지금도 우리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이호준 목사님 또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파송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 정말로 친교회 목사님들이 헷갈릴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 그렇죠? 선교를 위해서 심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일을 위해서 국내 선교, 신학교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헌신과 수고 모두는 반드시 열매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멋진 교회에서 함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선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상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 사명,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다 돌아가신 그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지상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임무를 부여받은 선교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 합당한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지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우리가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명령인 선교를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주님께서 선교 단체에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의 주체는 바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명령을 주셨고 선교를 감당하는 주체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빠진 선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선교를 말할 때에 많은 사회 개발, 후진국에 가서 그 사회를 개발해주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교육사역을 하고 우물을 파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고 난민들에게 그를 구호하고 식량을 나눠주고 그들을 돕고 이러한 인류애를 나누어주는 것과 선교를 이렇게 혼합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가 NGO 단체들이나 아니면은 유니세프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류애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선교해야 될까요? 저는 신학교 때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주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 선교지를 보여주십시오. 딱 기도를 했는데 머릿속에 싱가포르가 탁 떠올랐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싱가포르가 머리에 떠올라서 제가 주님 저에게 싱가포르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과연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렇죠? 모든 족속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국내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아직 듣지 않고 있는 영혼에게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모든 족속이라 함은 자기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족속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그렇죠? 저희 같은 그 모롭,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모롭 부족은 6,00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6,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들도 그들의 언어가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전도 족속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선교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해남입니까? 우리가 해남에 교회를 세우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맞습니까? 와, 우스갯소리이지요. 네. 땅끝이라고 하면은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어디라도 모든 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만약에 여기 멕시코에서 오신 추기성 선교사님이 땅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디를 땅끝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멕시코가 땅끝입니다. 우리 김조동 선교사님 여기 계신데요. 어디가 땅끝입니까? 네, 캄보디아죠. 저에게 물으신다면 어디가 땅끝이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모로부족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거기는 분명히 지도상에 나오는 장소이죠. 온 유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와 마찬가지죠. 땅끝까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의 사도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세상의 땅끝은 로마 시대의 땅끝은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 그 북쪽 끝은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얼음 땅이 그 땅끝이라고 로마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답니다.
남쪽 끝은 어디 있습니까? 역시 사람이 살지 알고 있는 사막 위인 이디오피아까지를 땅끝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끝은 로마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가장 끝이 인도까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인도를 동쪽 끝 땅끝이라고 보았고, 서쪽 끝은 유럽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은 그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생명을 걸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 사도 도마. 그것은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그 전설에 하면 AD 54년에 도마가 인도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2000년 정도가 된 오래된 교회들이 그곳에 있고, 그들이 도마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교회가 그곳에 있고, 한 2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 도마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믿고 있는 교회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땅끝이라는 곳을 향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생명을 내어놓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교회에서 가장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요, 선교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은 것을 그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성령의 뜻에 순종한 교회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19세기 근대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윌리엄 캐리가 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어로 시티 스터드가 각자의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 세계에서 땅끝이라고 믿는 그곳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선교사들은요, 그들이 믿기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은둔의 땅, 어디입니까? 동방의 고요한 나라 어디죠? 네, 조선. 과연 그 당시 세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였겠지요. 근데 그곳을 땅끝이라고 여기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많은 서방의 교회들이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들이 선교사를 보내어서 이 땅에 많은 백인들이 와서 선교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주 선교사인 조셉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에 그 100년 전에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조셉 선교사는요 1856년생인데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말을 배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1500리를 그가 도보로 20일 동안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가 그 가운데 천연두에 걸리고 또 폐렴에 걸려가지고 결국 젊은 나이에 이 땅 조선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고국 호주의 교회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좌절이 됐을까요?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냈는데 이 조선 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선교의 뜻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순교를 하였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우리 선교 접자 못해갔다. 그렇죠? 네.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됩니까? 선교를. IMF가 왔을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IMF가 오니까 우리 나라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선교 비용들이 막 끊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선교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조셉 선교사의 그 호주 교회는 그것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선교사가 돌아가셨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새로운 선교사들을 우리 조선 땅에 파송을 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갔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모롭은 정말 오지입니다. 한국에서 갈 때에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리고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을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 있습니다. 참 오지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멀기는 하지만 통신도 발달해서 여러분 지금 저희 부족에서 카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지 나왔던 이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선교의 열매로 점점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미전도 종족들이 줄어드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년 전에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선교의 레이더가 전혀 닿지 못하는 그러한 오지의 복음을 들고 갔던 미국 선교사 5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선교사가 짐 엘리엇 선교사. 그렇죠?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다고, 낭비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라고 그가 말을 했었죠. 짐 엘리엇 선교사와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 로저 유드리안, 패트 플레밍, 에드 맥컬린 선교사가 남미 아마존 정글의 아우카 부족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20대 선교사들, 30대 초반, 20대 그 꽃 같은 나이에 미국의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그러한 대학들을 졸업한 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에게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을 만납니다. 당시 아우카 부족은 그들이 외부인을 죽이기로 유명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그 부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우카 부족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웃고 있지만 언제 돌변해서 살인자가 될지 모릅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부족에게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선교의 그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갔고, 그렇게 3개월 후인 1956년 1월 8일 부족 사람들의 화살과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5명 선교사 모두가요. 그때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지였던 라이프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꽃다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저 아마존 정글에 가서 부족민들에게 저렇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교회는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은 다 순교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낭비라고,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지만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에 다시금 선교사가 들어갔고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들어갔고 계속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들은 더 많은 선교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갔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헌신하였고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 부족의 땅 와오라니 밀림 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감격적인 아우카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이 5명의 선교사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부족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곳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해 보냈고 그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땅끝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이 아마존의 오지에 또 대양의 섬나라들의 동남아의 정글에 또 대륙의 깊은 오지에까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땅끝에 선교사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빠푸아는 오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비행기로 남쪽으로 20분을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광활한 열대 우림인데 그 한가운데 한국 사람이 1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빠푸아 오지에 한국 사람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은 회사에서 내려준 지상 사명을 받고서 그곳에 일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그 인도네시아의 큰 대기업 기업 중에 하나인 그 한국인이 세운 기업이 코린도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야자, 기름 짜는 야자 농장을 크게 세웠습니다. 네, 뭐 지도로 보면은 그 구글로 보면은 보일 정도로 큰 게 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거기에 또 농장을 세웠고 LG에서도 농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사에서 한 지상 사명을 받고 그들이 일하러 가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빠푸아 오지 열대우림 한가운데서 100명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이 나라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지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뿐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빠푸아의 모든 부족에는 이미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주는 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함에 그들이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에 사람들에게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이전에 지금은 삼성 핸드폰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 마을에도요, 부족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정부에서 나눠주는 돈을 가지고 세금을 무료로 돈을 나눠주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뭘 사오냐면은 핸드폰을 사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옵니다. 갤럭시 S7까지 제가 봤습니다. 제 거보다 훨씬 좋은 걸 사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삼성. 정말 한국인으로서 정말 감사한데, 그런데 선교사로서는 참 마음의 한쪽이 무겁습니다.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기 전에 이미 코카콜라는 들어가고 이미 삼성 핸드폰은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기다리고만 있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한 땅끝의 부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이 시대는 변화가고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일을 감당해 왔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정말 100% 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랑 같은 그 믿음을 살았던 한 제침례교도의 그 한파로 분류가 되는 그런 모라비안 교회를 통하여서, 모라비안 성도들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가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가 이 모라비안 교회 이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라비안 교회이죠. 이들은 원래 체코의 모라비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주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다른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진젠돌프라는 사람의 그 도움 아래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 이 하나를 믿고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 교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모라비안 교회는 그래서 신약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들이 믿었고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700년대 18세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가기 150년 전에 이미 1732년부터 1752년까지 20년 동안에 그들이 그 교회에서 2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 74개의 종족의 선교사를 이미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근대 선교가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됐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막 가기 150년 전에 그들은 이미 200명의 선교사를 보냈고 계속해서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선교에 함께 그들이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200년 동안에 3,0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이 교회들은 파송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라비안 교회는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 네, 모라비안 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는 선교사로 선교사를 자신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 그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선교사로 그 교회의 10분의 1, 인원의 10분의 1을 선교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신을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어려운 곳으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 얼음 땅인 그린랜드로 보냈고, 그 다음에 섬으로 보냈고, 때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보냈고, 중국에 보냈고, 스리랑카에 그들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한번 가면 다시 오는 게 아니죠. 지금이야 하루 만에 전 세계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면은 그곳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묻어야 되는 것을 그들이 각오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유명한 이 모라비아 교회 선교사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선교의 부름을 받고 그들이 헌신하여서 그 지금의 그 카라비아에 거기에 있는 그 버진 아일랜드, 지금의 버진 아일랜드, 전에는 그 세인트 크럭스라고 불리는 그 섬 두 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네. 근데 그 섬들은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붙잡아온 노예들을 그 섬에 풀어가지고 농장들에서 노예들이 일하는 그 노예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예들의 참담한 삶을 이 두 선교사가 듣고서는 자신들을 그 섬의 노예들을 위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교회는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근데요, 농장주들이 선교사들이 무슨 선교사가 와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두 선교사가 그 농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섬에 노예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는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까지라도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감동받은 농장주들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많은 노예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모라비안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사를 뽑을 때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까? 아멘? 네, 저쪽에서 학생분들에게 제가 좀 미안한데 모라비안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보낼 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 충분히 오래 살았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래 충분히 살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한 그 모라비아 선교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까?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충분히 헌신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교회를 세우며 살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용기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용기와 기쁨이 있습니까? 크게 아멘하고 싶으시죠, 그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회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는 이 일에 순종하여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남미의 기아나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갈 때마다 풍토병 때문에 얼마 사역하지 못하고 죽고 그렇게 선교사들을 70여 명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죽는데 여긴 안 된다. 여기는 풍토병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건 낭비다. 선교사 가면 죽는다. 그래서 선교사를 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교회에 말하고 기도에 요청을 하고 선교사들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보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선교사들을 보냈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라비안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믿었고,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자신의 삶을 100% 드리는데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는요, 영웅 선교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선교는 어떤 몇몇 특별한 영웅적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라비안 교회는 믿었습니다. 선교는 평범한 일상적인 것이라고 믿었고, 모든 성도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살아야 된다고 모라비안 교회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공동체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선교해 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 오늘도 몇몇 우리 모치님들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유 선교사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독일의 헤르누트에 가면은 그 모라비아 그 기도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라비아 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서 24시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릴레이로 그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일 365일 빠지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하기를 그 교회는 100년간을 그렇게 지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는 선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라고 딱 주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는 많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에, 아니 우리 주변에, 아니 이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전심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 모라비안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사명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각자는
우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려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저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교를 주님 이 특권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서 보내는 선교사로 또 가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